성경에는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윤리나 또는 보편적인 그런 윤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이가 이 윤리를 따라서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느냐?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니까. 죽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윤리라는 걸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하나가 붙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간혹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요, 시중에서 간혹 뭐 이런 분들 보시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시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데, 구원은 천국 간다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자는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천국이 목표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 받은 자에는 천국이 목표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는 게 목표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집에를 가야 돼. 그건 아주 그냥 뭐랄까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소원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집에 가는 게 목표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은 집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집은요, 당연히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구원에 가는 목표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성도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성도는 교회 다닌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이제 자유인이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죄의 지배를 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늘 보았듯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 윤리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 윤리 하에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말씀들인데, 그 13장에 와서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성도의 삶이, 그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성도의 삶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한 수동적인 삶으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어느 면이 그러냐면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국가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또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 아래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이나 내주고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 윤리가 좀 위축되어질 것 같은 모습들이 비춰졌다 이겁니다. 사실과 달리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복종을 요구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인 의미로서의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국가의 질서를 잡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전을 보장하며 저들이 각자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그들이 인지하든 안 인지하든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을 세우실 때는 그런 관점에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국가가 그런 일을 해가고 있으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돈도 좀 내주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된 거란 말이에요. 소극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혹 늘 이런 질문 나오죠. 그럼 악한 정권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항상 묻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악한 정권으로 끌고 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부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니까 그 온전하게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악한 정권이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이란 말입니다. 악한 정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서 데모하시면 되는 것이고 가서 시위하고 청원도 하고 재판도 걸고 악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전제로 깔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7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 줄 수 있도록 바칠 건 바치고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또한 지지해 줘야 될 건 지지하면서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이야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확장시킨 것이 8절이에요. 8절을 읽읍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사랑으로 빡 튀어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었네 라고 이해되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인생은 누구든지 인생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출생이고요. 그 출생에는 어느 국가에 태어날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날지, 어떤 성별을 갖고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성장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영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번영은 직장을 다니고 수입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번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소멸입니다. 소멸은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 4단계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택한 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4단계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스스로 내가 택했다고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느 국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백의의 민족에 태어나야지. 그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부모님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남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여성으로 태어난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교육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는 게 재밌습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까? 노는 게 재밌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혔어요. 왜 나하고 다르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저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저 친구는 항상 나보다 앞질러 가는 이유가 저 친구는 공부가 재밌어. 나는 공부가 재미없어. 시간은 들이는데도. 근데 이게 공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체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건 달라. 그림이 똑같이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어떤 애들은 그 방망이 와서 공이 맞아요. 야구 한번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방망이 휘두르는데 어떤 애는 맞고 어떤 애는 안 맞아.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던지는데 어떤 선수는 150km를 던지고 어떤 선수는 100도 안 돼. 신기하잖아요. 능력치가 달라. 뭐 다른 언어 능력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한 번만 알아들으면 막 외국어를 술술술 하는데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10여 년을 했는데도 ABC밖에 몰라. 달라요. 달라. 이게 왜 다를까? 이유는 뻔한 거였어요.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 이런 달란트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 이런 달란트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아이들을 보니까 모범생은 국어 잘하는 애, 뭐 수학 잘하는 애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모범생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다 능력치가 다른데 그 자기의 가진 능력치를 발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공부라고 하는 틀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교육도 내가 저택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리고 뭐 번영도 그렇죠. 번영도 직장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런 직장 가야지 하고 택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직장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심각한 건 결혼이 그렇죠. 혹시 다시 결혼하신다면 그분하고 하시겠어요? 물론 저는 합니다. 여러분 알 것 같아. 네? 아니 이게 내가 선택하기 별로 없어. 가장 심각한 건 죽음이 그렇죠. 언제 죽을지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죽을 거를, 어떻게 죽을 거를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택하지 못해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인생이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택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택한 거는 이걸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택하고 살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거의 택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그 영역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왜 나의 인생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왜 내게는 이런 인생을 주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답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답은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를 가지라고요. 그것을 목표를 갖고 그리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또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그걸 위해서 예배하시라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시라고요.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애써보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열심을 내는 동안에 내 영적인 체력들이 길러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 어려운 거를 어디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이루러 오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걸었어. 그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참 심각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나라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나라를 주겠다고 하면서 걸었던 조건은 뭐였어요? 내게 절하라 이거예요. 그럼 나라를 주겠다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루는 방식과 절 한번 하고 나라를 이루는 방식,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어디가 쉽겠습니까? 네, 사단은 쉬운 길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려 하지 말고 나라를,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그거 아니겠어요? 뭐로 가라고. 아니 왜 죽어서 갈라 그래? 그 왜 힘든 길로 갈라 그래? 쉬운 길 있다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나라를 줄게. 그 방법을 하라고. 그걸 요구한 것이고 제안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당연히 어디가 어렵냐면 십자가 지는 게 어렵죠. 사단이 제안한 게 훨씬 쉬운 길이라 이겁니다. 여기가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주께서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가더라 이겁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쉬운 길 가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 길을 가시게 하십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마땅한데, 그것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국가를 갖고 있든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떠한 학교를 다니고 있든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이 삶을 주어지니 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라고 주께서 요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믿음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거를 당당하게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에게 쉬운 길 가라, 내게 절 한 번만 하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방해꾼들이 여럿 있더라 이겁니다. 그 방해꾼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방해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빛입니다. 빛입니다. 왜 이게 방해가 되어지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도움받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그 빛 아니겠어요? 근데 빛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은, 빛은 꿀 때는요 쉽죠. 물론 요즘은 쉽게 주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빛 받는 게 쉽지 갚는 건요. 그런데 빛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갚아야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갚으면 감옥 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빚을 내어준 자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했던 자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부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정을, 이거 한 번만 봐달라, 또는 딱 한 번만 눈 감아달라, 이렇게 요구 들어왔을 때, 내게 빚을 준 자가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갚아버리면은 문제될 건 없겠지만, 그게 갚아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빛이 아니죠. 빛이 있는 이유는 쉽게 갚을 수 없고 당장 갚을 수 없고 활부로 끊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장은 갚을 길은 없고 채주가 나한테 요구를 하니 저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걸 봐주는 겁니다. 그걸 봐주는 겁니다.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죠. 죄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하나 넘어가면은 그 하나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를 더 요구하게 되어주고, 하나를 더 요구하게 되어주고, 하나를 더 요구하게 되어주고 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도 무너지지만 나라가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서로 막 빚내주고, 서로 가진 자들끼리 빚내주고, 너는 나 봐주고 나는 너 봐주고, 그런 식으로 봐주기 시작하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부패해지면 그 나라 중에 서는 나라가 있던가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무너질 때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뭐로 무너지냐면 내적으로 부패해 가는 거예요. 서로 막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패해서 막 썩어갈 대로 썩어가다가 외부에서 쳐들어오면요, 그거를 견뎌낼 힘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형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대가 잘 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도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망한다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건강해져야 되고, 성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그 부정에 참여할 수 없다입니다. 그 이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빚내주고 빚 갚고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개인적인 이권에 묶이면요,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권에 묶일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사랑의 빛이라 이거. 여러분 이것도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랑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다 이거. 빛을 받았다고. 새로운 빛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빛을 받았다고요. 이미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빛을 새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을 받아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갚아야 된다고요. 그 거시기 좀 해주세요. 뭐 거시기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럼 질문을 하셔야지. 목사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성도가 진 빚 첫 번째, 복음의 빚을 졌다고요.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건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셨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복음의 빛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복음의 빛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빛을 졌고 이 복음의 빛을 나는 좀 갚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로마서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하십셔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고 안 건지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가 하실 일이고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교회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거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말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으로 해야지. 삶으로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부정의 삶을 살면요,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우지? 싸우려면 최소한 밖에 나가서 싸우시든지, 안 보는 데가 싸우신다면 이해가 도 되는데 성전에서 싸워. 그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자녀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내에 비일비재하게 있어. 그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셔야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 닮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애쓰고 때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상의하고 또 가서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권면도 예의 있게 권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는 것이 복음의 빛을 갚아가는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빛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섬김의 빛이 있습니다. 섬김의 빛. 사도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제일 거의 100% 다 하셨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3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나바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아니겠어요. 그 원수를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천구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가 있어요. 로마서의 끝에 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준 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 부르냐면 내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 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데 있어서는 도운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크게 도운 자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여러분이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꼭 묻습니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하면은 이리 와, 발목을 분질자. 네? 세상에 이순신 장군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 159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사람인데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그를 왜 존경해? 네가 가장 존경해야 되는 것은 너의 부모야. 아멘을 못하는. 그렇잖아요. 부모지. 그러니까 자녀가 제일 존경해야 되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를 못 알아보면 안 돼. 부모에게 잘해야 돼. 그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준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저랑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이야 훌륭해져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시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 주실 분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쳐줬던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이때니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교회에서 헌금해 준 거예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자체가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 자체가 처음에 누군가가 헌금해 줬다니까요.
그 외국에서 헌금해 줬어요. 병원도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 연대병원이잖아요. 연대병원은 누가 세웠어요? 세브란스가 세웠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분이 돈 냈어. 다 외국에 돈 내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 누군가가 도운 거예요. 그걸 갚아야 돼. 안 갚고는 못 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선생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자를 갚아야 돼. 뭐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분들 돌아가셨고 안 계시고 그러는데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 가족이라든가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친절하게 대해야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한번 웃어주시고 반갑다고 해주시고 통성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도 기도도 해주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도 해주시고 또 외국의 교회 우리가 캄보디아 헌금한다 그러니까 헌금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갚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책임이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를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깟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한 사람을 성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필드로 그 영역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교회 내에서 사랑 여러분은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인생 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다 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불림받은 곳이 각자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